올 한 해 우리 교회의 비전은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이죠. 나 자신 분명한 확신을 가지시되 나는 어떤 사람입니까? 나는 분명히 하나님이 택하신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라는 분명한 확신으로 살아가시길 축복합니다. 이 땅 생각해 보세요. 온갖 거짓과 불법과 불신과 불순종과 탐욕과 교만과 욕심, 그 미움 속에 둘러싼 이 땅에 우리는 어떻게 부름받았어요? 너는 이 땅에서 그렇게 살아도록 내버려 두는 자가 아니라 너는 이 땅에서 내가 택한 거룩한 자녀야. 나를 이렇게 부르셨단 말입니다. 그러면 그 이름에 걸맞게 살아가는 거예요. 나는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말이죠.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제대로 된 옷을 입고 있는지는 어떻게 알 수 있어요? 내가 다른 사람을 대하는 그 모습 속에서 알 수 있어요. 아, 이 사람은 특별한 옷을 입고 있구나. 그렇잖아요. 골로새 3장 12절 말씀 우리 함께 봉독해 봅시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성경은요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 오래 참음 옷 입으로 권면하네요. 뭐가 떠오릅니까? 성령의 9가지 열매가 떠오르죠.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사랑받는 자처럼 살아가는 우리에게 삶 속에서, 여러분의 삶 속에서 성령의 열매로 옷 입기를 축복합니다. 성령의 열매로 옷 입는 거죠. 오늘 함께 나눌 말씀 성령의 9가지 열매 가운데 두 번째 열매 희락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중요한 표지 중 하나가 기쁨, 곧 희락이에요. 로마서 14장 17절 오늘 본 말씀이네요. 함께 봉독합시다. 시작.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하나님 나라는 희락이라는 거예요. 성령이 우리 삶 속에 임재에 들어와 계실 때 생기는 기쁨은 어떤 기쁨일까요? 그저 막연하게 뭔가 즐겁고 뭔가 만족스러운 감정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기쁨, 그 희락은요 단순히 너무 행복해, 기뻐, 이런 감정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 기분 생각해 보세요. 하루에도 12번 더 이상도 변해요. 막 확 좋았다가 확 가라앉았다가 좋았다가 가라앉았다가 수도 없이 왔다 갔다 하잖아요. 하지만 성경에서 말하는 이 기쁨 희락은요 내 일상 내 삶 깊은 곳에 뿌리 내려서 어떤 것도 흔들림이 없이 도도하게 계속 흐르고 있는 넘친 하나님 은혜예요. 그 은혜 때문에 희락이 생기는 거죠. 그렇다면 그 희락이 내 삶에 어떻게 자리 잡을 수 있을까요? 먼저는 복음입니다. 복음이 주는 희락이 있어요. 복음이 주는 기쁨이 있거든요. 하나님 아는 지식이 있을 때 기쁨이 우리 삶에 맺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는 지식이 기쁨을 만들어내기 때문이죠. 우리가 하나님을 모르고 살았을 때는 이 기쁨이 뭔지도 몰라요. 어떤 사람은 그러죠. 믿지 않는 사람들은 도대체 너는 뭘 가졌길래 이렇게 얼굴에 평안함이 있고 기쁨이 있니? 예수를 알지 못했을 때 그 기쁨이 뭔지 몰라요. 아무리 설명해도 몰라요. 교회 오면 그냥 평안해, 이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을 알 때 만날 수 있는 기쁨, 그 희락이 있어요. 표현하지 못하는 하나님을 향한 기쁨과 즐거움이 샘솟는 거죠. 성도가 세상을 살아가는 목적 뭡니까? 하나님을 영원토록 기쁘게 하고 즐겁게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우리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들이 너무 많아요. 그 짐들을 내가 책임지려 하니 기쁨이 없는 삶이죠. 그런데 예수님 말씀하시네요. 마태복음 11장 28절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삶을 이끌어 가시는 주님을 만날 때에 자유와 평안과 기쁨이 넘침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바벨론 포로 생활 기간에서 느헤미야를 통해서 중심으로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고 재건을 다 마친 후에 이제 성벽 왕복 이 공사를 마친 후에 감격스러운 날에 모여서 봉헌식을 하는데 백성들이 너무 기뻤지만 때로는 슬픈 거예요. 막 울면서. 그런데 느헤미야가 말합니다. 오늘이 얼마나 기쁜 날인데, 얼마나 즐거운 날인데 하면서 이렇게 표현을 해요. 느헤미야 8장 10절 말씀 이렇게 말합니다. 느헤미야가 또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가서 살찐 것을 먹고 단 것을 마시되 준비하지 못한 자에게 나누어 주라.
이날은 우리 주의 성일이니 근심하지 말라. 여호와를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하고. 근심하지 말라. 그래서 뭐랍니까?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따라합시다.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우리의 가장 큰 힘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주님을 알아가면요, 주님 안에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님 오른쪽에 영원한 즐거움이 있다라고 시편 기자도 고백하고 있어요. 시편 16편 11절 말씀이에요.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그래요. 주님 계신 곳에 우리 기쁨이 있다라는 거예요. 복음 영어로 뭡니까? 굿 뉴스잖아요. 복된 소식이에요. 이 복음 자체가 기쁨의 소식인 거예요. 그 복음으로 인해 나에게 기쁨과 희락이 넘침을 믿으십시오. 그 자체가 기쁨이에요. 어떤 기쁨입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넘치는 사랑과 풍성한 은혜 때문에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위해 어떤 일을 행해 주셨는가가 복음의 핵심이잖아요. 자격 없고 공로 없는 나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은혜와 예수님이 행하신 모든 일 때문에 내 죄가 용서되고 영생을 얻고 죄를 향한 완전한 승리가 우리 앞에 있다는 이 복음이 나에게 있기에 기쁨이 넘치는 것입니다. 희락이 어떻게 내 삶에 자리 잡을 수 있을지 두 번째는 바로 예배가 주는 것. 그래, 복음 때문에 우리의 기쁨이 있죠.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 내 힘이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이 기쁨, 복음으로 인해서 주신 이 기쁨이 계속 유지할 수 있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에게 주신 게 있어요. 바로 예배입니다. 예배를 통해서 누구를 계속 잊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을 잊지 않는 거죠. 여호와로 인해 기뻐한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우리 삶 너무 연약해요. 수시로 하나님을 잊어버려요. 근데 그 하나님을 잊지 않도록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다시금 떠오르게 만들어요. 예배를 통해서 우리는 시시각각 기쁨을 잃어버리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이 예배를 통해서 사랑하는 형제자매들과 함께 주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기쁨을 다시 회복해내도록 만들어 주셨습니다. 시편 100편 2편 말씀을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예배의 자리로 나아가는 그 기쁨을 가지고 함께 높여볼까요? 시작!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의 앞에 나아갈지어다. 기쁨으로 여호와. 예배의 목적, 하나님을 기뻐하는 데 있잖아요.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데 존재의 목적이 있잖아요. 내 기쁨을 위해서 받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예배를 통해서 내가 뭔가 받기 위해서 한 게 아니에요. 내가 기쁨이 넘치게 산 게 아니에요. 오직 하나님을 기뻐하기 위해서, 오직 하나님께 드리기 위해서. 그럼 하나님이 기뻐하실 수 있도록 어떤 자세로 드려야 되겠어요? 기뻐한 마음으로 드려야겠죠. 그렇잖아요. 그런 예배를 통해서도 나에게 희락이 넘치는 거예요. 경배와 감사와 찬양과 고백과 기도와 봉헌을 통해서 우리는 최상의 마음과 몸과 뜻을 다하여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마태복음 22장 37절 함께 봉독해 봅시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기억해야 될 것은요, 우리 예배는 인위적으로 드릴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드리도록 누가 인도해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인도해 주셨어요. 예배를 드리도록. 그리고 그 예배를 받으신 분도 누구셔요? 하나님이셔요. 그 예배를 받으시고 놀라운 기쁨을 안겨주시는 분도 누구셔요? 하나님이셔요. 그러니 하나님이 중심이십니다. 내가 인위적으로 드릴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나를 예배하도록 하나님 부르셨고 그 예배를 받으신 분도 하나님이시요, 받으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쁨을 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셔요. 마치 혼인잔치에 참여해서 기쁨을 회복시키는 것처럼 우리가 어디를 보며 바라보며 살아가야 될지 방향을 잃지 않도록 다 기억하면서 기쁨을 빼앗기지 않도록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 예배를 놓치지 마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예수 잘 믿는다 해도요, 예배 한두 번 딱 놓쳐버리잖아요. 금방 내 안에 기쁨이 사라져버립니다. 장사 없어요. 믿음 약해지죠. 마음 냉랭해져 버립니다. 그러니 예배는요, 일주일에 한 번으로 승리할 수 없는 거예요. 매 순간 항상이에요. 항상. 우리는 월요일부터 또 다른 예배의 삶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항상 나에게서 예배를 놓치기 마시기 바랍니다.
평소에 막 사람 의지하다가 너무 냉랭해졌어. 예배 좀 드려야 되겠다 해서 그때 하나님 찾는 게 아니에요. 항상 사모하는 마음으로. 그게 예배의 자세지요. 코로나 시기 때 기억나시죠? 아침 우리 김인숙 권사님, 최진숙 권사님 이야기하면서도 그 어려울 때도 정말 두 분은 진짜 말 그대로 산 넘고 물 건너 바다 건너 오신 분들이에요. 버스를 몇 번 갈아타고 지하철도 한 2번 갈아타야 되고 디지털에서도 갈아타려면 얼마 한 1km 걸어야 되잖아요. 걸어서 나와서 버스를 타셔야 되잖아요. 최진숙 권사 말도 못하죠. 그 먼 거리에서 다시 또 여신내서 지하철 타고 옮겨야 되는데 그렇게 사모하면서 왔을 때 이 1시간 예배가 저분들에게 얼마나 귀하겠어요. 제가 순간 회개했다니까. 한 2계단만 내려오면 예배당이라 이렇게 멀리서 오신 분들 얼마나 사모하셨을까. 코로나 시기 때 제일 연장자 되셨던 분, 지금 천국에 계시지만 우리 고광래 원사님, 그때 나이가 100세였어요. 한참 심할 때 우리 원사님 나이만 100세가 아니라 진짜 사람의 100사람 몫을 해내시는 거예요. 오셔서 오시면 안 되거든요. 한참 심할 때는 거리두기 하니까 아예 성전 비워냈어요. 구청에 신고할 때도 인원 몇 명 왔냐. 그래서 스텝 1명, 방송실 1명, 재정부 1명 이렇게 그렇게 했다니까요. 근데 그 권사님 교회 안 오면 안 되니까 권사님 위험합니다. 집에서 온라인 들으셔요. 소용없어요. 권사님 무조건 교회 오시면 본인 딱 앉은 자리에 앉으셔야 돼요. 거기 우리 장권사님, 신권사님 자리 쪽에 와셔서 꼭 거기 앉으셔야 돼요. 소용없어요. 보고를 해야 되니 이분을 어떻게 보고할까? 100세 되신 분 스텝 1로 해놨다니까. 스텝 1. 스텝 1 고강래. 근데 이분이 총기가 있어가지고요. 아멘을 얼마나 기가 막히게 타이밍을 맞추시는지. 와, 아멘 타이밍 기가 막혀요. 이분은. 아니 100세 잘 못 들으시잖아요. 안 들려요. 어떤 설교를 하는지 잘 모를 거예요. 근데 타이밍이 기가 막혀요. 우리 며느리 오건사님 아마 여기 계시구나. 오건사님 그래요. 며느리씨. 아니 어머니 목사님 설교 잘 들려요. 들으셔요. 아니 하나도. 근데 아멘을 이렇게 잘하시냐고. 알아서 하는 게 아니야. 분위기. 목사님 표정, 목소리, 톤. 이 순간에 아멘 타이밍이 딱 정확해요. 그러니까 제가 그때 진짜 완전 심할 때 스텝도 못 올 때가 있었어요. 완전 텅 비고 온라인으로 해서 송출해야 돼요. 여러분 아무리 온라인 송출해도 사람이 없는데 이 설교하는 게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근데 권사님 무조건 와 계시니까 이분이 여기에 앉아서 혼자 100사람 몫을 한다니까요. 그러니 이 목사가 설교할 때 얼마나 힘이 되겠어요. 근데 권사님 뿐이겠습니까? 그때 못 오시는 권사님들 그 온라인으로 드리면서도 사모하면서 기쁨으로 드릴 때 얼마나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셨겠어요. 고광룡 권사님 그때 100세인데 그때 또 99세 되셨던 이용숙 어르신도 있어요. 그분은 코로나가 아니어도 교회를 못 오셔요. 저와 제 아내가 그때도 이제 찬송하면서 임종을 받으셨는데 그분도 집에 주중에 신방 가면 항상 성경책, TV는 기독교 방송 틀려져 있어요. 성전에 오셔서 예배드리는 100세 되신 권사님이나 성전에 못 오시지만 집에 계셔서 항상 사모하시는 집사님이나 공통점이 있어요. 마음에 항상 누가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 예배자인 거예요. 항상 예배자인 거예요. 진정한 예배자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예배자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며 그분과 동행하시는 아름다운 인생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무언가 잘 돼야 행복해진다라는 어리석은 세상의 논리 앞에 굴복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10가지 재앙으로 애굽을 무너뜨릴 때 어마어마하게 큰 거, 정말 상상할 수 없는 것으로 그 강대국 이집트를 무너뜨린 게 아니에요. 하찮은 이 팔이 개구리로 그냥 무너뜨려 버린 거예요. 이런 하찮은 것 가지고 당대 최고의 강대국이라 말했던 애굽을 무릎을
꿀리셨어요. 괴멸시켰어요. 내가 아무리 큰 것 가져갔다고 생각하고 이것만 있으면 내 기쁨 빼앗기지 않으리라 장담해도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것 무너지는 것에 하찮은 것 통해서도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일이셔요. 그러니 세상의 것이 아니라 예배 속에서 끊임없이 나 자신을 회복해내시길 바랍니다. 생명의 말씀이 나에게 들릴 때 하나님을 향한 마음을 다시금 헤아리고 나의 잘못된 시각과 생각을 말씀을 기준으로 교정하고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을 높이고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마음이 합해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성도의 사귐과 교제가 주는 희락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귀한 보혈로 나를 살리셨을 때 나 한 사람만 살리신 것이 아니죠. 옆에 있는 귀한 지체들과 함께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가족이 되게 하셨어요. 우리 이 땅에 살면서 희락을 뺏기지 않는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는 사랑하는 사람이 내 곁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땅을 살아갈 때 우리에게 주신 축복 중 하나가 바로 옆에 있는 사랑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 사랑한 대상이 가족에만 머물지 않고 나와 관계된 무수한 사람들께 확대하기 시작한 거, 이게 바로 교회예요. 교회. 두세 사람이 모일 때 성령의 임재가 있고 사귐과 교제가 있는 것, 하나님 우리 주신 선물인 성도의 사귐과 교제, 이 교통이 주는 기쁨이 있어요. 이 기쁨 다른 어떤 것도 바꾸지 마십시오. 시편 16편 3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땅에 있는 성도들은 존귀한 자들이니 나의 모든 즐거움이 그들에게 있도다. 땅에 있는 성도들은 즐거움, 나의 모든 즐거움이 그들에게 있도다 그랬어요.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기쁨 중 하나는 이처럼 함께 의지하고 붙들고 지지하며 같이 가도 우리에게 귀한 믿음의 동역자를 주신 것임을 믿으십시오. 바울은 어떻게 고백합니까? 그 성도들, 나의 사랑하는 지체들, 사모하는 형제들, 나의 기쁨이요 나의 면류관이라고 고백할 정도였어요. 빌보 4장 1절 바울의 고백입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나의 기쁨이요 면류관인 사랑하는 자들아, 이와 같이 주 안에 서라. 또 다른 바울의 고백도 보세요. 데살로니가 2장 19절 말씀이에요. 우리의 소망이나 기쁨이나 자랑의 면류관이 무엇이냐? 그가 강림하실 때 우리 주 예수 앞에 너희가 아니냐? 너희가 바로 나의 기쁨이다. 나의 면류관이다. 나의 사랑하는 형제들이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잖아요. 우리의 기쁨도 가까이 있음을 믿으십시오. 함께하고 있는 성도들입니다. 성도의 사귐과 교제가 희락이 있는 이유가 뭘까요? 그냥 마냥 세상처럼 해악과 웃음이 있어서입니까? 성도의 교제는 그냥 행복한 마음으로 인사하면서 웃고 떠드는 그런 교제가 아니거든요. 왜 성도의 교제가 희락이 넘칠까요? 그냥 반갑게 웃고 인사하는 그 친교가 아니에요. 영적 생활의 가장 기쁜 것까지도 서로 피차 말하면서 나누고 누구로부터 위로를 받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위로를 받는 거예요. 격려하는 거예요. 함께 회복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 희락이 있는 거죠. 구약의 말라기 선지자, 마지막 선지자가 도래할 신약의 시대를 예언하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말라기 3장 16절 말씀. 그때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이 피차 말음에 여호와께서 그것을 분명히 들으시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와 그 이름을 존중히 여기는 자를 위하여 여호와 앞에 있는 기념책에 기록하셨느니라. 여호와를 경외한 자들이 피차 말함에 어떤 말을 했을까요? 말세가 되니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들의 말하는 게 틀려졌어요. 야, 이런 시대에 예수 믿는다고 되냐, 하나님 믿는다고 되냐 하면서 막 조롱을 하는 거예요. 믿음을 지키고 사는 삶을 오히려 헛된 삶이라고. 그런데 신실한 믿음의 사람들은요, 지금의 하나님 심판이 더딜지라도 반드시 임할 것을 믿고 서로 의지하고 격려하고 피차에 말하면서 믿음을 지켰던 것입니다. 구약의 신명기를 보면요, 이 희락, 성도들의 희락은 함께 공동체에서 누리는 기쁨이라고 말했거든요. 구약의 모든 절기를 주시면서 기뻐하고 즐거워라. 그런데 반드시 공동체와 함께 기쁨을 나눠라 라고 했어요. 배제되지 않도록, 누구도 배제되지 않도록, 노비나 성전의 레인이나 객들이나 고아들도 배제되지 않도록 다 모아서 함께 기쁨을 나눠라. 신명기 16장 11절 말씀이에요.
너와 내 자녀와 노비와 내 성중에 있는 의인과 및 너희 중에 있는 객과 고아와 가부와 함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절거할지니라. 두 번이나 반복합니다. 이어서 14절도 이렇게 말해요. 절기를 지킬 때는 너와 내 자녀와 노비와 내 성중에 거주하는 레위인과 객과 고아와 가부가 함께 절거하되. 여러분, 하나님 내게 주신 희락 나 혼자만 누리는 것이 아님을 믿으십시오. 성도가 함께 누릴 때 희락이 희락될 수 있는 것입니다. 함께 더불어 누리는 기쁨 될 수 있길 바랍니다. 로마 12장 15절 16절 함께 봉독과 맞춰볼까? 시작.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서로 마음을 같이하며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차하며 스스로 지혜 있는 채 하지 말라. 성령의 열매인 희락은요, 환경이나 조건이 빼앗아서 갈 수 있는 희락이 아닙니다. 내 안에 도도히 흐르고 있는 넘친 하나님 은혜예요. 성경은 항상 기뻐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조건이나 상황에 따라서 내 기분처럼 막 소아래 위아래 흔들려기는 그런 기쁨이 아니라 오직 복음 때문에 기뻐하고 예배 속에서 기뻐하고 성도의 교제 속에서 희락이 넘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